오늘 말씀 분명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이 화평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 화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화평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평화가 있는가? 이 평안이 있는가? 우리 지난주가 추석이었지 않습니까? 추석 때 우리 뭐라고 인사합니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합니다. 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날이 좋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다른 날은 어떻다? 힘들다는 거죠. 다른 날은 어떻다? 배고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해의 수확을 거두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이 한가위 추석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추석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냉정하고 또 차갑고 살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매일매일이 추석 같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추석이 끝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 이 말은요, 누리자, 부탁의 의미라보다는 정확히 번역하면 지금 나는 화평을 누리고 있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이 화평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화평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죠. 우리 좀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 좀 조건이 달라지면, 지금 이 문제가 좀 지나가면 화평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다음 성경이 제시하는 화평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 화평의 조건인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화평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화평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곧 화평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 그 앞에 있는 4장 25절 한번 보시 바랍니다.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나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제사가 거절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가지고 제물로 드려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깨끗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믿어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화평입니다. 어감이 좀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화평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할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라는 말은요, 우리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거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방향을 교정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방향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있으니 거기에 화평이 없는 겁니다. 화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방향에 맞춰지려면 우리의 방향이 교정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교정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방향이 지금 그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다. 십자가는 아픔이다. 십자가는 실패다. 거기 어떻게 화평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십자가는 분명 죽음이요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에 무엇이 있다? 화평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 아픈 길에, 그 뼈 아픈 길에,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길에 화평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다시 지고 그 길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길을 살아가면 정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걸으면 걸을수록 그 길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길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왜 힘들고 왜 어렵냐면 우리가 그 주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요, 환난이 없는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 환난 중에도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평화가 있다. 환난 중에 기쁨이 있다. 환난 중에 즐거움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은요, 환난을 다 없애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5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떻게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환난은요, 우리 육신에 아픔을 줍니다. 우리 육신에 쓰라림을 줍니다. 그러나 그 환난, 그 아픔 속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아픈 길이지만, 분명 힘든 길이지만, 그래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면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확인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아파하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그래도 믿음으로 가다 보면 우리 주님 주신 화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화평을 바라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예수를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방향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지금 이 화평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좀 친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좀 편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모으려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왜 우리 집이 버려지고 왜 우리 집이 황폐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다? 화평이 없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다? 날마다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삶에 화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좀 친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 100일 기도를 하면 됩니까? 1000일 기도를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통한 교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냐 거하지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어가지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기억나는 거고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고 말씀이 좀 당겨야 됩니다. 말씀이 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맛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그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고맙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상한 환상이나 체험은 우리가 바라는데 말씀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이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속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평은 결국 우리 최종의 목적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 화평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죠? 세례 요한한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다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사람 다 빼앗긴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얼마나 많은 세례를 베풀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저 나사렛 뜨내기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는데 화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경에 참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말 이 믿음의 고백만큼 놀라운 고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화평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좀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도 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내 문제도 좀 풀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분명 예수님의 이름은 좀 커지는 것 같고 높아진 것 같은데 내 이름이 낮아진다? 내 이름이 작아진다? 그러면 다 기쁨, 화평, 평안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요.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어떤 높아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화평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좀 쇠할지라도, 나는 좀 약해질지라도, 나는 좀 없어질지라도 그러나 그가 높아지신다면, 그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면 족한 줄로 알고 그거에 감사하며 바로 그 사실에 목숨 걸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참 죄송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도 좀 잘 되고 우리도 좀 흥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미련한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길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잘 된다?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미련한 길을 걸어가서 우리는 안 되나? 누구는 잘 된다? 하나님은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만족이고 그게 우리의 영광이요 그게 우리의 평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말 이 놀라운 평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몸은 좀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조금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사라지나? 우리 주의 이름이, 우리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면 족한 줄로 알고 그 사실에 위로받고 그 사실에 기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화평은 무엇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잠언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화평을 지켜주실 때 우리 몸을 지켜준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주시느냐?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향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은밀하고 비밀한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화평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